2025년 9월 17일 수요일 지혜빛 광성교회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의 중간에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살이의 분주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분명한 소명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보냄받았다가 다시 돌아갈 날을 꿈꾸는 하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이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명령하셨으니 이 삶의 힘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때로는 이 사명을 망각할 때도 있으며 때로는 이런 사명을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 꺾인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삶의 용기를 주사 포기하지 않고 삶의 끝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어진 이 삶의 사명의 끝을 향하여 달려갈 때 주님께서는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한 우리를 격려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삶의 최종 승리와 최종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여정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거룩한 순례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동안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항상 용기를 내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항상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제 조금 있으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친구도 있고 대학교로 올라가는 아이들도 있으며 중학교 진학을 가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자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사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인을 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평생이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주의 자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등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죽음, 두려움에서 단단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도 옛날에 본 책이라서 어느 책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그 책의 서두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웨덴에서 한 기관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그 노인들을 상대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자, 그 질문을 이제 어떻게 나눠서 검사를 했냐면 종교가 있는 사람과 종교가 없는 사람의 퍼센테이지를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라는 질문에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자, 이 결과는 다소 의외였는데 자,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종교가 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여줬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책의 저자는 그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기독교적 세계관 혹은 종교가 말하는 사후 세계의 허구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그 데이터를 잘못 읽은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히려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자,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고 당연히 사후 세계의 존재도 부정하는 철저한 유물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최소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말로는 대단한 것을 외치고 이상사회를 외치지만 그들의 행동은 항상 그것과 별개의 사건들을 일으키곤 하지요. 그런 이유는 유물론자이면 유물론자일수록 그런 경향성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반면에 죽음 이후에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내가 가야 될 곳, 그곳을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우리는 품고 삽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까? 내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도 죽음은 두렵습니다. 왜냐? 죽음 이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재판장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그걸 하나님의 재판장이라고 말을 했고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요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시험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용지를 주셨습니다. 그 시험 용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열심히 이 인생이라고 하는 시험지에 답안을 썼습니다. 자, 이제는 내가 죽은 이후에 그 답안지를 들고 채점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그 채점을 받기 직전에 어떤 두근거림, 떨림, 혹은 망설임, 혹은 약간의 두려움, 이런 게 어떻게 없겠습니까? 전국 1등 하는 친구들도 시험 보고 나서 채점할 때는 떨리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 그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단단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직전에 어떠한 두려움, 떨림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캥기는 것들이 있어요.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아, 내가 그때 그 문제는 잘못 푼 것 같아. 그때 그 문제는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아. 그러면 시험장 들어가기 싫잖아요. 채점장 들어가기 싫잖아요. 자, 그게 커졌을 때 우리는 죽음 자체까지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만날 하나님, 그분이 두려운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식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마지막 때가 되면 다들 덜덜덜덜덜 떨거나 마음이 힘겨워지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사실은 피하기 힘든 인생의 관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 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지 못하는 이유는 이 현대인의 죽음이 이제 지연되다가 이제는 딱 병원에 실려갈 지경이 되면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릴 것도 없이 아무 의식도 없는 채 이러고 있다가 심장마비로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병원이 아니라 집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죽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자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죽을 때 내 옆에 아무도 없으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막 밤에 다가오고 하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 기왕이면 밝은 곳에서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혼자 죽기 싫어요. 자, 그런데 내가 결국에는 그렇게 혼자서 죽게 돼요. 그리고 밤이야. 캄캄해.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평택에서 사역할 때 그런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 성도님의 인생은 정말 인간의 모든 불행을 집약해 놓은 것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시집을 가셨는데 워낙 가난한 집이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재산이 있는 남자의 후처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 사별하셔가지고 이제 그 전처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사이에서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중 한 아이를 데리고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가 그 애가 1학년짜리 애를 데리고 여름 성교학교를 갔다가 걔가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자, 새로 들어온 부인이 내 전 부인과의 자녀를 교회 데리고 갔다가 애가 죽었네. 그러면 이 남편 입장에서는 이건 완전히 그거잖아요. 그때부터 패기 시작했어요. 자, 나이가 먹으니까 누구도 같이 팼느냐? 그 전처에게 태어난 자식들도 이 후처 어머니를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수십 년 동안 학대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정신이 나갔어요. 제가 그분을 뵀을 때는 이미 정신이 상당히 나간 상태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평택이 뭐 지금이야 뭐 미군 기지도 있고 삼성도 있고 쌍용 자동차 그 공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이야 도시지만 저희가 목회했던 그 동네는 시골 동네였어요. 실제로 저희 교구 성도 중에 판자촌에서 사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재개발되기 직전에 판자촌. 자, 그렇게 판자촌에 사는 분들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영양 부족으로 크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사실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거에다가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귀신까지 오는 거예요. 이제 치매와 선망과 귀신 들림이 한꺼번에 와요. 그리고 이제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밤만 되면은 저 전봇대에 귀신이 나보고 소리를 그렇게 질러댄다고 해가지고 밤마다 그 빌라에서 소리를 질러대는 그런 분이셨어요. 얼마나 그 인생을 들으면서 참 원통하던지. 자, 그분이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인생에 큰 불행을 만났고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그렇게 정신도 온전치 못하고 뭐 실제로 귀신도 벗겠죠. 그렇게 막 귀신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을 팔팔팔팔 떨고 있는 그런 자그마한 분이셨어요. 자, 우리의 마지막을 그릴 때 내가 그렇게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당당하진 못하더라도 그 마지막 장면이 최소한 초라하지 않기를 바라겠지요. 여러분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가시면 거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얌전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얌전할까요? 약 때문입니다. 그 많은 약 때문에 밖에 좀 누가 계시는데 잠깐 나가 볼래요? 베란다 쪽에. 자, 그 많은 약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온전히 거동을 하지 못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움직임이 덜할 뿐이지, 정말로 그 마지막 때에 오히려 그런 약이라든지 그런 게 없으면 그분들도 소리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자, 의외로 우리들은 죽음에 대해 초연한 척하지만 막상 그것이 다가왔을 때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엄청나게 힘겨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오기 전에 우리가 마음의 준비, 즉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훈련의 과정을 매일 하지 않으면 언젠가 다가올 그 순간에 두려워하고 떨면서 발발발발 거리다가 가장 최악의 케이스, 귀신 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본문 25절과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활하고 영생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정말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이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한번 고백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중에는 최악의 결과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 80%는 병원 침상에서 죽습니다. 병원 침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죽음에 대한 어떠한 준비도 하기 전에 생을 이만큼 지연시키고 그 상태에서 병원에 가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요거 끼고 있다가 하고 있다가 가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거는 현대의학으로 증명 불가능한 거니까 뇌사 상태이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 누워 계신 분이 말을 알아들을까요? 자기 생각이란 게 있을까요? 감각기관이 마비된 상태에서 인간의 자아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다 그 상태에 돌아가시니까. 자, 우리가 그 지경에 처했을 때 내 영혼이 내 육체에 붙어 있는지 떠나간지 우리는 그거 정확히 모르겠죠.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그 지경에 처해가지고 두려워하기 전에 내가 항상 나의 믿음을 단단히, 즉 부활과 영생에 붙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성령의 은사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언의 은사가 됐던 방언의 은사가 됐던 치유의 은사가 됐던 그런 여러 가지 은사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게 있다면 바로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굳이 나를 통해서 병자가 치유되고 예언이 일어나고 신기하고 괴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가장 먼저 바라야 되는 거, 내 안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마주할 날을 소망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가?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단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만날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특별한 다른 게 없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속에 무지막지한 열정이 일어나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 전도하겠다, 이런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그렇게 성실하게, 충실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 시간은 내가 지금까지 푼 시험 문제지를 갖고 선생님 앞에 가서 채점 받는 시간입니다. 이제 선생님 앞에 채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채점을 잘
받으려면 공부를 평소에 열심히 했어야겠죠. 공부를 평소에 열심히 하는 애들과 열심히 하지 않은 애들이 각각 시험지를 들고 선생님을 찾아갈 때 그 걸음걸이가 같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일에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말씀을 따라 살기에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의 마지막 발걸음은 꽤나 가벼울 겁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가벼울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가는 발걸음에 걸림돌이 많아. 내가 그때 그 사람과 사이가 회복되지 않은 거, 그때 그 사람과 원수가 졌던 거, 그때 그 문제 해결하지 못했던 거, 내가 그때 범한 여러 가지 잘못과 실수와 죄들,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 앞에 서기가 두려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을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묵상함으로써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안 좋은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 안 좋은 케이스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 사울 왕이 80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도 늙었습니다. 그가 40살의 왕이 됐거든요. 이제는 과거와 같은 용맹함도 사라졌고 이제는 칼을 들고 전장에 나가서 직접 싸울 만한 용력도 없어졌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더 이상 그가 너무나 하나님과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의 간구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 사무엘의 영이 지하에서 올라옵니다. 여기서 이 사무엘의 영은 아마도 귀신일 거리라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죠. 그 귀신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8장 19절과 2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죽는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두려움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은 성령 체험을 3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 왕이 되자마자, 그리고 나중에 그 왕이 된 이후에 한참 다윗이 있을 때 그때도 성령 체험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성령 체험과 악령 체험을 같이 한 사람이에요. 참 신기하죠. 우리의 심신이 미약해졌을 때 귀신이 파고들기 제일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도 제3국에 가면 제3세계 그쪽 가면은 아무래도 영양실조도 많고 그 균형도 안 맞다 보니까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은 겁니다. 자, 귀신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의 밸런스가 어그러졌을 때 그때를 틈탑니다. 그러니까 연로한 분들일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연로한 분들일수록. 나이가 든다는 건 어쩔 수 없이 나의 정신과 나의 육체가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내 머리는 저기가 있는데 내 몸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마지막 때에 나의 믿음이 사울왕처럼 저렇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심히 두려워하면서 귀신이 날 찾아온다, 죽음이 날 찾아온다, 무섭다 하면서 그렇게 부끄럽게 죽지 않으려면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저희 둘째 이모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그때 이제 저희 할아버지 일하던 학교 직원분의 어떤 분이 옷장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옷장에서. 그런데 그 몸이나 그 표정이 완전히 그 죽음에, 그러니까 진짜 귀신 보고 그분 죽은 것 같아요. 완전히 그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칵 하고 이렇게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죽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공포감에 죽었어요. 자,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부분 이제 제 나이 때의 사람들은 먼 훗날의 죽음보다 당장 오늘 하루 살 일이 더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참 멀리 있는데, 자, 그런 날이 멀리 있다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가? 마치 하루하루 시험을 치르듯이 내가 잘 준비해야지.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채점장에 가가지고 그분께 채점을 맡아야 되니까 오늘 내가 잘 살아야지,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나도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도로 준비해야지,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확실히 갈 날이 가까이 왔음을 체험하고 있다면 더 기도하십시오. 젊을 때보다
훨씬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육체의 사그라듦과 동시에 내 마음도 같이 사그라들면서 그 상태가 진짜 가장 나쁜 게 틈타기 좋은 때입니다. 자, 우리는 가끔씩 내 기도를 남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 믿음을 남에게 맡겨요. 얼마 전에 그 마가의 다락방 임진영 목사님이 설교 때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금요 기도회 때 딱 그 기도의 불이 회중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인도한 사람들 다 알 텐데 그 절묘한 때가 있어요. 그날의 찬양, 그날의 메시지, 그리고 기도, 모든 것들이 딱 맞아가면서 오늘 정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딱 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인도하시는 임진영 목사님이 그런 느낌이 강하게 왔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기도원이니까 툭 나오더니 자기 안수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기점으로 우수수수 안수해달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그대로 무너졌대요.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자, 아직도 목사의 안수를 받아야 내 믿음이 증진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목사의 안수기도 따위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내가 나의 인생과 나의 믿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구원을 향하여 끝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악한 영이 나를 틈타올 때 그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는 동안 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대한 마지막 격언, 이 격언을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수요일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두렵습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감추고 있을 뿐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죽음은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을 단단함으로 엮어갑시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날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충성하고 이 정도 하나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 이 정도 자신감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쳤다고 하는 나의 삶의 궤적이 있을 때 우리는 사뭇 진지한 마음으로 떨리긴 하지만 두렵지는 않겠죠. 이 마음의 자세를 젊은 시절에 꼭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있는 기력이 없고 나의 스스로 무언가를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마지막 관문을 넘어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러나 단단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울 그날을 소망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은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단한 마음으로 그 어려운 시간을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직 건강하고 내가 아직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아직 젊을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내가 주님을 배우는 순간을 오히려 소망과 기대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육신이 쇠하여 더 이상 무언가를 봉사할 수 없고 무언가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노년의 시기가 왔다면 주님, 더욱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마지막 시기를 잘 넘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의 육신과 나의 마음이 점점 쇠하여질수록 악한 영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올 터이니 주여, 그 악한 영의 공격을 맞는 믿음의 방패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악을 불태우고 마지막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의의 면류관을 취하기에 달려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보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이내 한위 받고 영생 게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더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누금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